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 강의를 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선교사에게 목회사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적용되어서 우리 가정에 치료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치료의 강력한 무기 네 번째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는데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이기지 못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과연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방어하고 마침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게임 체인저. 우크라이나는 제블린과 하이마스라는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탱크를 막았다고 합니다. 치료에도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의사 선생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정신병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에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치료의 강력한 무기 네 번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서 수많은 역경, 환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믿음이 에무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입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신앙한다, 믿는다, 또는 끝까지 버틴다, 신실하게 행동한다, 지적으로 전적 동의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버티는 것, 인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또는 우리의 생각, 마음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는 이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할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전차가 필요하고 로켓가 필요하고 이번에는 무인기가 확 날아다니더라고요. 자주포도 있어야 되고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주세요 미국한테 요구하는 것을 봤어요. 보병에 총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정말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무기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통신도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믿음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중에서 이 믿음을 치료에는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믿음은요, 해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용에 초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우상 숭배하는가 아닌가, 뭐 수많은 경우에 따라서 이 믿음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이가 필요한 약이 있듯이
어른에게는 어린에게 필요한 약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는 사랑의 분량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적용되는 것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듣는 사람이 듣다가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병이 낫는 것입니다. 제가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병이 낫는다 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간증과 예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당뇨병에 걸려가지고요.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져 나가고 의사는 마지막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죽음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아빠 말, 어린아이의 말 속에 아빠 교회 나오면 나을 거야.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느냐면 선교사님 낫게 해주시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할 시간이었어요. 전도사님, 태국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설교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치료를 완성하셨다. 불구자도 고쳐주시고 소경도 보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도 낫고 또 혈류병 중풍병자 낫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케 해주시고 정신병자 낫게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낫게 해주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갔다 3주 후에 돌아왔는데 딱 와보니까 이분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많이 전해야 되고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정신병 또는 신경쇠약 또는 여러 가지 수많은 병들이 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확신을 가지고 간증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의 강력한 무기는 말씀을 전한 것이다. 또는 간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전해야 되겠죠. 많이 전하면 치료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많이 들으면 치료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전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요. 치료의 원리도 많이 똑같습니다. 많이 전하면 많이 듣게 되고 많이 들으면 많이 믿게 되고 많이 믿으면 많이 낫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이 낫게 해주신다. 이거 자꾸 전하고 또 이 내용을 자꾸 들으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초신자의 경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초신자는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또는 나는 무신론이야. 또 자아가 지닌 분들도 있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100% 낫는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넘어온 타이아이족 빠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빠오야 예수 믿어라. 하나님을 영접해라. 선택해라.
그러면 너희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미얀마 그 신이 자기를 괴롭히고 해코지 할까 싶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 갈 때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을 영접해 봐야지. 그래서 병원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가 팍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순간에 병도 낫고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가 지금 아기가 몇인지 아세요? 둘이나 됩니다. 둘이나.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강력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치료에 관계되는 그 단락이 있잖아요. 성경 구절, 그걸 다 보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적용시키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예.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은 치유하시지 뭐 내야 뭐 치유하겠나.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직무유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두 성령이 예수님을 향하여, 길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 휙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줄로 믿느냐? 질문했어요. 그냥 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그랬더니 이 소경이, 예수님 믿습니다. 능히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봐라, 너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나아라. 예수님이 곧바로 뭐 고쳐주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느냐, 이걸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파워 오브 힐링, 파워. 여러분들 다 파워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 예, 안 들리지만은 나는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전도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냄새나는 귀신 들린 사람,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세속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충성한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요? 불충한 제자는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의심하거나 또는 그 능력을 땅에 묻어두거나,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제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치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과 또 내가 선한 도구가 되어 치유의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학생들 중에, 이주민들 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은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났어. 야, 이제부터 내가 속으로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손 한번 잡아보고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한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주님이 고치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친히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DNA, 질병, 습관, 생각, 인격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사해 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다 사해 주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래가지고요 미국에 우리 딸내미 친구 린지라는 이 친구는 기면증에 걸려 있었어요. 가다가 졸고 버스 안에서 졸고 밥 먹다가 졸고. 그런데 딱 한 2시간인가 3시간 제가 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으로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 다음날 역사하셨어요. 그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요. 또 코피 흘리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코피 흘리는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요. 성령님이 치유하신다. 그래서 강날인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갔다가 왔다 하면서 성령님 치유하신다. 지금 아픈데 손대어라. 그런데 나았어요. 한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 병든 자를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믿음의 작은 손을 뻗어서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루증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성병과 같은 것이라가 매독과 같은 것이라서 냄새나고 더럽고 불결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촉을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니까 그 뒤에 따라가면서 막 겨우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랬는데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확 와가지고 그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옛자만 불러도 그리스도의 그자만 불러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예 이것만 불러도 역사가 나타나요. 또 예수님께서 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낯선어여 나오라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접촉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 순간에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예화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집사님 남편이 굉장히 속썩여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발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걸 보고 남편이 몰래 따라와 보니까 막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저희 작은 손이에요. 손도 동상에 걸린 손이에요. 동상에 걸린 손. 그러다 이 동상에 걸린 손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를 치료해 주세요. 작은 손이에요. 작은 손. 매일매일 정말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이것이
오래 사이잖아요. 오래 사이면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말렉하고 싸웠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직접 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은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버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버티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1, 2년이 아니에요. 10년이 넘었어요. 버티는 겁니다. 주님하고 손잡고 12년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 따라갈 붙듯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팍 붙드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요.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한국에서 역사하고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보내잖아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무기가 있어요?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병에도 적용해 본다면 공간을 초월해서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침을 맞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현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죠. 아이, 봐야지 믿지.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만져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정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상이 보이지 않아도, 정상이 악화되어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치유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얼마까지 살면 되겠습니까? 얼마까지 살면 되겠어요? 기도했어요. 아이고, 70은 너무 하고 80은 정도 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 병이 났으면 그만 낫게 해주시고 병에 안 걸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미리 기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저축해 놓으셨다가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이 여자는 정말 평생의 고통이었습니다. 수치심.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귀신들은 일반적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흉악하고 또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해요. 딸내미가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방황하는 거 보면은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딸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말씀하지 않냐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 아마 이거는 본능적인 사랑이 아닌가, 혈육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의 그 귀신 들림과 자기 자신이 동일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이고, 좋은 음식을 자기 자식들에게 주지 저 개들에게는 안 줘. 그런 얘기하니까
예수님,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식들이 먹고 버려진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치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했더니, 요구했더니, 간청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 들린 사람의 자기 딸 낳게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이 아팠어요. 그걸 한 번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두 번, 세 번 했는데 기도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정식을 하고, 하나님, 내가 10번 하겠습니다. 가령 10번 해도 낫지 않으면 100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치유가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병에 걸렸는지, 또는 뭐 이리 손이 가는 곳에 병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병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또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치유의 기적, 치료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믿음을 정중시키기 위한, 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붙잡고 나아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치료의 강력한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강력한 무기는 나의 작은 믿음의 손을 예수님 앞에 뻗는 것입니다. 치료의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나도 또한 치료의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속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이 전해야 되고, 또 많이 봐야 되고, 많이 접촉하고, 많이 간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치료의 강력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들음에서 나는 믿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시고 교회의 치료의 기적이 일상화 되시고, 선교 현장에서 믿음의 치료가 매일매일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